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게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
날부터 평안한 만일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112년 만에 찾아온 염천 옥석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를 불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크신 복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죄를 범하고 지은 죄를 짊어지고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뜻하지 않게 병마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주님이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마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돌봐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유혹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맑고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회하시는데 꼭 필요한 인권, 영권, 물권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갈급했던 영혼들이 성령 충만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과 기름부어 세운 재직들에게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의 모든 일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사모님의 눈물 흘린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생업과 유학차 해외에 나간 가족들, 군대에 가든 아들과 딸들이 편안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8월은 유난히도 덥고 힘들 때인데 각 기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이 새롭게 다짐하는 결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모든 행사가 천국 잔치로 연결되는 귀한 기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사용하시는 오계강 목사님을 통하여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에스겔 굴짝의 바람뼈가 부활되는 그런 능력의 귀한 말씀만 증거케 하옵소서. 예배 전 호대와 찬양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들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천하바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극히 낮은 자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질문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결혼하신 여러분, 현재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자신 있는 분들도 좀 계시네요.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행복하지요. 그런데 처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보다 좀 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처음보다 좀 덜 하실까요? 옆 사람 때문이죠.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혼인 서약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혼인 서약 결혼식 때 정신 없으시죠? 앞에 주례자가 어떤 얘기 하는지 멍하시고 이제 옷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도 서약한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서약하실 때 아마 여러분도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대답은 하셨을 것 같아요. 서약합니까 할 때 예! 라고 아주 힘차게, 제가 직접 목격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홍현준 집사님 엄청나게 크게 하셨던 것 같고요. 다들 이제 그렇게 하셨을 텐데, 자, 신랑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있죠. 어떤 서약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주례하실 때는 이제 주로 교회 예배할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점점점, 그리고 돕고 위로하며 점점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일반 결혼식 할 때도 서약을 하잖아요. 할 때 이런 내용이 보통 이제 거의 이런 내용이 중복되더라고요.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내 도리를 다하고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 하고 점점점, 이런 내용으로 서약을 합니다. 할 때 어떻게 대답하죠? 작게 대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그 사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떠나갈 듯 크게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까요? 그런 내용이 멀리 있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방법은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서약했던 대로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 여러분 서약하실 때 남편을 존중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의지하겠다, 돕겠다, 내가 잘하겠다, 그런 것 여러분 다 서약하셨거든요. 그대로만 살아도, 처음 약속대로만 해도 우리 모든 가정에는 날마다 행복이 깨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 서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서약하고 선언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마다 요즘에는 운동회라고 하는 표현, 우리 아이들 두신 가정에는 아마 하시겠죠. 그래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항상 선서하고 운동회를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내가 정말 공정한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서하고 시작을 하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저도 서약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사님 되실 때, 또 권사님 되실 때, 장로님 되실 때 서약들을 다 하고서 이렇게 직분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서약하셨을 때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 잘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먼데 있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내가 서약했던 것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셨으니 제가 그 직분에 충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한 대로만 살아가도 교회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약이나 선서하는 것들, 규칙이나 법, 질서, 이런 것들이 천국에도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천국 가서는 선서 이런 거 안 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천국이기 때문에 무슨 질서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건 법이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지키고 또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밖에 없고 또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무슨 질서나 규칙이나 복잡한 그런 뭐 서약이나 선서나 그런 것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러한 질서나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연약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연약하고 우리가 다 서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강할 보충 재료, 보강 재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하면서 세운 질서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식이 있는 참으로 기쁘고 또 복된 날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실 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선서를 하실 것입니다. 교육 받으시면서 또 하셨던 내용들, 또 고백하셨던 걸 가지고 선서, 서약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1년 혹은 2년 혹은 뭐 1, 20년 오래 전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서약을 하시고서 세례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한 내용들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례 받은 그 서약대로만 살아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서약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또 세례의 의미를 또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그 모습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세례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세례가 주는 의미들을 발견을 하고자 합니다.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세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서약하는 마음으로, 이런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오늘 세례를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도 그 세례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새기시면서 스스로에게 서약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는 공적 사역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소리가 언제 났습니까? 세례 받으신 후에 이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직후에 난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요? 그때는 어떤 공적인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특별한 이적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공적으로 새로운 사역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세례 사건이고, 세례 사건 위에 들리게 되는 하늘로부터 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있는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동의하다 혹은 결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공적으로 어떤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시작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적인 것으로부터 떠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사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쓰시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들은 구분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강이 있는 요단강까지 이동하셨다
라고 하는 물리적인 이동의 의미가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전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사적인 삶의 터전에서 이제 공적 영역으로 옮겨가십니다. 제가 아는 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판사님이 이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SNS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라고 하는 직업이 공인이기 때문에 혹여나 개인적인 청탁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SNS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공인의 위치에 있을 때는 말과 행동을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인의 말 한마디,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다수 앞에 서 있는, 드러나게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옮기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이제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으로 공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은 영적 공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공인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인이라면 이전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내 하고 싶은 말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는 행하고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남의 의식을, 시선들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다면, 영적 공인이 된 지금은 남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 합니다. 좀 불편하겠죠?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은 영적 공인인 나는 그냥 나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면 누가 칭찬받죠? 하나님이 칭찬받으십니다. 내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좋지 못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도 공적 사역의 시작이었구나, 세례받은 나도 이제 영적으로 공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영적 공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잘 아시죠? 세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씻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물속에 담근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세례의 의미는, 원형은 이렇습니다. 원형은 침례, 물속에 푹 잠그게 되는 침례가 원래는 예수님 시대에 행해졌던 그 세례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하지 않고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머리에 붓는 약식으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또 강에 가기도 멀고, 그런 여러 환경상,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약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본래의 침례의 느낌은 좀 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담근다라고 하는 뜻도 있었는데요,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그것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푹 잠길 때는 우리 호흡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잠시 잠깐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경험하게 되고요, 숨이 멎었던 상태에서 물에 나오면서 다시 호흡을 얻게 되는 것은 새 생명을 찾게 된 것, 또 부활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 또 죽음으로 또 부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침례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하지 않고 세례를 하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셨는데 아주 그 느낌 잘 받게 세례를 해 주셨습니다. 물을 듬뿍 해다가 확 이렇게 쏟아 부으시니까 물에 퐁당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세례할 때 조금 살짝 묻히는 것보다 이렇게 확 묻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나중에 물이 쫙 쏟아질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갔구나 그런 느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 또 죽음을 경험하는 것,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세례의 뜻을 생각해 보면, 종합을 해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씻고 또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세례를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한 세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위하여 받으신 대속적인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봉사와 희생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 속에는 봉사와 희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면 지게 될 고난의 세례, 고난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세례는 고난의 세례도 있구나. 여러분 성령 세례 있죠? 물 세례 있습니다. 고난의 세례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세례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봉사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그리고 받으신 여러분 모두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세례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아주 신비로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죠.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의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리고 피조 세계가 있는 곳을 구분짓는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고요. 그 하늘이가 어떤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사상을 생각을 할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멀리만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피조 세계와 멀리 떨어진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구나, 피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과 구별된 저 높은 곳의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구적으로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우리들 역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시작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사실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약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재건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직분을 받을 때 서약한 대로 살아가는, 서약대로만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렵죠.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늘이 갈라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성령님과 함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시대, 또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여러분,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비둘기가 중요할까요? 성령이 중요할까요? 성령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근데 이제 혹여나 가끔은 착각하시기를 비둘기가 뭐 대단한 신령한 능력이 있는 동물인가 봐. 비둘기 한 마리 키울까? 그런 건 아니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그 형상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 같았더라, 그런 표현일 뿐이지 비둘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신령하다,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왜 함께 읽었을까요? 이 두 본문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곧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에는 그리고 곧이라고 원래 쓰여져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세례 사건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그 광야 사건이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약간 견해가 다른, 해석이 다른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면도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광야, 시험 받으러 가셨던 그 광야, 그곳이 낙원의 성격을 가진 곳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들짐승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여러분이 쭉 분위기를 흐름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들짐승이 있지만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괴롭혔는데 천사들이 보호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들짐승들이 있었다,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수종을 들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들짐승들이 있었지만 해롭게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고 광야에 계시지만,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시지만 들짐승들은 해롭게 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어디의 모습입니까? 바로 낙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에덴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회복될 낙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자들과 함께,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 노는 곳,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롭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낙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낙원에서 쫓겨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곳에 계시면서도,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 계시면서도 순종하심으로 그 광야를 낙원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악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광야와 같이 황폐한 곳들을 낙원과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는 사역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광야를 낙원으로 바꾸시는 일이라면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이 낙원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치 이 세상 가운데 큰 광채가, 광명의 빛이 확 비추어 가지고 뭔가 세상이 엄청나게 밝아지셨습니까? 좀 아닌 것 같죠. 제가 저를 봐도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먼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광야이지만 그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평안함을 맛보는, 그야말로 낙원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 내가 비록 발을 담그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맛보는 그런 삶이 우리 세례받은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DNA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낙원 DNA가 있다면 마귀 속에는 광야 DNA가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에 있는 사람을,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 있던 사람들도 낙원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낙원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야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낙원을 광야로 만드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낙원으로 만드시는 분들이십니까?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인자가 중요합니다. 나의 걸음이 낙원을 향한 걸음인가?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그 방향인가? 그리고 내 속에 광야를 낙원으로 바꾸는 그 예수님의 인자가 내 속에도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광야를 낙원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키워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공인, 우리는 세례받은 자는 영적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봉사와 희생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광야를 낙원으로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키워드였습니다. 이제 오늘 잠시 후면 세례를 받게 되실 분들에게 이제 선서를 하게 될 텐데, 서약의 내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하셨던 내용인데 한번 기억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할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신앙을 세례 받을 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공적인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 공인의 삶이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서약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며 교인의 의무를 힘써 봉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웃에 대하여서 봉사와 희생을 삶을 살겠다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봉사와 희생의 의미, 세례 속에 있는 그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전파하고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광야를 나군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그 의미와 세례 받으실 때 했던 서약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헌법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약하는 내용, 또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적인 규칙들은 다 성경으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또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서약한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며 세례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2016년 하반기 학습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입니다. 학습 문답을 마치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신상철 씨. 이제 신상철 씨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목사님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교회 예법을 범사에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우리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름으로 학습을 거행하오니 주님이 자녀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사 이제는 세상을 짜가게 살던 지난 나라의 모습에서 하나님만 영원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전가하며 세상 악마를 이기며 성녀가 되는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복을 받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과 교회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온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약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신상철 씨는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한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부하노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입니다. 세례 문답을 마치신 분들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대답하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호 씨, 김민기 씨, 고인순 씨. 서약을 하겠습니다. 예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세례를 복종하며 교인의 임무를 힘써 지키고 봉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힘써 배우고 전파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경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자녀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생과 작았던 옛날의 생활 모습에서 하나님만을 영어로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과 악마를 이기는 성령께 되는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몸에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는 지혜를 주시고 저들을 가진 평안을 주시면서 영중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유익을 주시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김강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민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인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김광호 씨, 김민기 씨, 고인순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크게 축하와 축복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의 이름을 호명할 때 부모님께서 크게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길 바랍니다. 권우빈, 김예은. 서약을 하겠습니다. 크게 부모님의 대답을 대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실 은혜를 필요로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정하는 것 같이 이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몸으로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정하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정하며 이 아이를 주님의 양육과 교훈에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아세를 받는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정의 자녀 건우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정의 자녀 김예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 잠깐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가정의 자녀 권우빈, 김예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크게 축하와 축복의 박수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세례식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경건하게 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과 장례 소식 전해드립니다. 3교구 12여전도회 이미 권사님의 딸 정연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4교구 13여전도회 김경란 권사님, 정인홍 안수 집사님의 아들 근욱군의 결혼 예식이 동일한 토요일 돌아온 토요일 오후 5시에 아펠가모 광화문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장례 소식입니다. 3교구 4여전도회 최병희 집사님의 남편이신 신석균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학당 비전스쿨이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틀인데요. 어제 토요일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4시에서 6시 초등학생, 중학생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세미나 광고를 드립니다. 9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시 30분부터 어른들 대상으로 또 자녀들도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큐티 세미나 우리 총회 교육원에서 나와서 큐티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면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세미나에 잘 참석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부서 교사 모집하는 광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좀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방학 일동 예비군 훈련이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 또 성도님들 오가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월 9일에 박싱데이라고 하는 그 도봉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거점 지역으로 또 돕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내가 물질이나 또 시간이나 봉사로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들 있으시면 우리 전도 구제봉사위원장님이나 또 국장님 또 담당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누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마으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무지막지하게 더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참 좋으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주의 시간 봉헌합니다. 감사의 물,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이 기뻐 흠량해 주시고 부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손길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고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